아가서 8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이제 오늘 아가서가 끝나면 내일부터는 신약성경 디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아가서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말씀이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이 그 사실을 잘 대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이런 특성을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사랑이며 그 위에 서 있을 때라야 비로소 의미가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정 강하고 위대합니다. 부모는 사랑 때문에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자녀들은 사랑 때문에 부모를 복양합니다. 신부는 사랑 때문에 신랑을 섬기고 신랑은 사랑 때문에 신부를 보석처럼 여깁니다. 그 사랑을 깨뜨리기 위해 작은 여우들이 수시로 공격하지만 참된 사랑은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부모가 침상에 누워있는 자녀를 지켜보며 밤낮 없이 병수발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근육이 돌처럼 굳어가는 아내를 하루에도 수십 번 안았다 내려놓고 미라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눈물로 씻길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위대하며 죽음보다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약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주저함이 없고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자신을 따르던 많은 이로부터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당해도 기꺼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준 사랑입니다.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6장 11절로 8장 7절까지의 아가서의 5번째는 관능적인 표현들과 두 사람의 농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는 또한 아가서 전체의 결론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주님에 대해 지속적인 사랑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로 4절은 앞선 7절로 7장 10절에 이어지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 후반부입니다. 1절 말씀처럼 의아하게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기 오라비 같았더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리 부부라도 남이 보는 데서는 애정 표현을 할 수 없었던 반면에 남매 간에는 어디서든 가볍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남매가 언제 어디서나 입맞춤을 하는 것처럼 자신도 남편과 언제 어디서나 입맞춤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은 이런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외국 영화에서나 길거리에 가다가도 서로 껴안고 입맞추고, 요즘 동성애가 아주 보편화된 그런 시대상에서 외국 영화를 보면 아주 그냥 설정적으로 여인 부부, 남자 부부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끼워 넣는 것 같아요. 할리우드 영화라든지 미국의 그런 일반적인 미니 시리즈물이나 이런 걸 보면 의도적으로 그런 이 사람들이 의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외국 영화를 보면 길거리에 가다가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마주치면 껴안고 키스를 하고 이런 장면들을 쉽게 보았습니다. 우리도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사랑하는 이 아주 젊은 여인들이 남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키스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심심찮게 보는 것 같아요. 과거 같으면 그런 일들을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술람미 여인도 역시 왜 자기 남편이 오라비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바로 그런 거죠. 길거리에서 남매가 만나서 가볍게 키스가 아니라 입맞춤하는 정도, 서양식 인사처럼 그렇게 볼에 뽀뽀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 그건 남의 시선을 의식할 이유가 없거든요. 부끄러울 것도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술람미 여인은 남편이 이와 같이 오라비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2절로 4절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그렇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야 하며, 또한 성도로서 주님에 대해서도 이처럼 지속적으로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7절 말씀처럼 성도는 주님께 헌신하며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가 끝나자 5절 상반절 말씀처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는 합창이 이어집니다. 이는 남편의 사랑을 믿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여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후에 5절 하반절로 7절 말씀처럼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이어지는데, 이는 사랑 노래가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노래입니다. 반드시 휴대하는 도장처럼 자기를 옆에 둘 것을 요구하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라는 다소 위협이 섞인 듯한 말로
부부의 언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동시에 서로에게 헌신하며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관계임을 잊어서는 안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속전으로 구속함을 받는 성도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4절 말씀처럼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로 14절은 편지의 추신과 같고 아가서의 부록이자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노래 후에 이어지는 8절로 9절의 합창은 혼전 순결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 말씀처럼 아직 유방이 없는 누이, 곧 결혼 전의 처녀에게는 은망대를 세우고 백향목 판자를 두르겠다라고 하는데 이는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한 자재들입니다. 혼전의 처녀를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10절 말씀처럼 여인의 노래가 이어지는데 자기가 그 성벽과 망대로 화평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적인 유혹에 대해 저항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가서는 부부의 사랑과 성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지만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킴으로써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으로 마감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날 점점 우리의 삶이 서구화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하는 것, 사실상 그것도 성적 차별이다라고 해서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런 곳에서는 이것조차도 금지합니다. 그래서 혼전 순결 서약서라든지 뭐 그런 혼전 순결 서약을 위한 반지라든지 이런 걸 끼고 있으면 아예 그 자체가 위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나면 벌어지는 현상들, 그게 우리 역시도 똑같이 당해야 될 이제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법화 추진되고 있지만, 그러나 보수단체라든지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아주 강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그 법이 통과되기만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사실상 혼전 순결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오늘날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결혼 전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피식 웃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아주 사고방식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냥 결혼 전에 그런 일들은 다 서로 간에 묻지 않고 또 물어서도 안 되고 암묵적으로 그건 불문율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가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가 지금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이전에 또 혼전 순결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술라미 여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화평을 누린다. 사실 결혼 전에 이런 관계 때문에 요즘 데이트 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또 그 이후에 벌어지는 가정의 어떤 불화 같은 문제도 보면 항상 그런 거죠. 묻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뭐 과거가 드러나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해서 가정을 깨지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수순이고, 그렇게 본다면 본인 스스로가 이와 같이 결혼 전에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중요한 또한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조차도 그런 관념이 없다면 오늘 시대가 그렇는데 라고 그렇게 시대만을 따라가고 시대에 편승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 자녀들의 어떤 이런 성적인 생각조차도 사실상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지. 물론 두 눈 뜨고 그 아이를 계속해서 추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런 관심,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잘 유도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가정에 부모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부부간의 화목한 가정, 그리고 부부의 사랑, 그런 것이 하나님의 합법적인 허용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바로 자녀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도, 성적인 문제도 그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포도원을 소장농들에게 주어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 노력하면서 자기 포도원이 자기 앞에 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결혼 후에도 포도원에서 계속 일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아가서는 결혼 이후에도 자기 일하기를 기뻐하는 술람미 여인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며 참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솔로몬과 합창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고, 또 14절 말씀처럼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어서 와주기를 노래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혼전 순결의 중요성과 노동의 신성함, 그리고 합법적인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아울러 주님의 신부로서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에서 우리는 남녀의 사랑과 성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결혼의 법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에서 배운 교훈들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남녀교제의 문화를 확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하며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 또한 그 문화 속에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또 한 가정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 위에서 우리가 정립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참으로 말씀 안에서 온전히 부부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의 가정의 자녀들로 세워나갈 때에,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이 가치관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시류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흘러가는 대로 편승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 갈 줄 아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또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세상의 풍속 속에서 세상을 쫓아가고 또한 세상의 것들의 욕망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망가뜨려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굳건하게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결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이처럼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순결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 나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